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비대면으로 하니까 다 같이 합독해야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밝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완고는 하리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무지몽매한 짐승 같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식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어서 선악과 따먹고 나온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임시적 세상을 강구하고 소원하며 목적하며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에다 재료로 이용하여서 구원 이름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의 감화성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있는 성질 성분들을 잘 심사하고 관찰하여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바꿔놓지 못한 그런 속성들을 낱낱이 속속들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 바꾸고 거쳐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집에 TV들 다 있죠? 네.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고. 제가 TV를 보는 그 프로 중에 좋아하는 프로가 제가 운동하는 스포츠 프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드라마를 제가 좋아해요. 목사님 참 특이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그 시나리오를 쓴 그 작가들은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고 심리를 잘 알아야 글을 재밌게 쓰고 또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뭔지, 사람의 의중이 뭔지, 사람의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봐야 글을 쓰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선악과 따먹고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놓은 것이 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배속을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어느 사람? 어떤 사람? 나 속에 옛사람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돼요. 내 속에 저기 있는지 없는지. 근데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다루는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을 마음을 그렇게 절절하게 만들어. 그게 참 작가들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그 불어라 미풍아 뭐 이런 거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니 그 비밀을 빨리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알려줘. 계속 알려줄 듯 줄 듯하면 안 알려줘. 그 어떨 때는 내가 쫓아가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이고 저거 바로 알려주면 저 알면 참 될 건데 저 몰라가지고 저렇게 애를 묻는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 작가들이 사람 심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주인공들이 보면은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참 그 사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쿨하게 살면서 마음은 또 따뜻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도 잘 배려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욕도 당하고 그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회장님 딸 아들이고 뭐 딸이고 그런데 아주 그만 알면은 참 그런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그냥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의 마음을 주인공이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빨리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 드라마 보면서 오늘은 밝혀지겠지 또 보고 그죠? 근데 또 오늘 안 밝혀져 하다가 또 내일 또 밝혀지겠지 하고 또 보고 이거 시청이 올라가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가 주인공 입장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 있어서 저런 놈 죽일 놈 저런 나쁜 놈 뭐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이 자기가 주인공 입장에 있어서 주인공처럼 그 아픔을 느끼고 또 주인공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대리 만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처럼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거 안 보지.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다 가지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뭐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 따먹고 나온 타락된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 자기가 참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자기의 존재를 몰라.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도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TV에서 나오는 주인공만 그름으로 생각하지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TV를 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빨리 밝히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 지가 지금 죄가 빨리 밝혀져야 될 겁니다. 지 출생의 비밀을 자기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너는 빨리 그거를 지금 밝혀내야 될 것인데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몰라. 자기의 남편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의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 선악과 따먹거나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사냐. 고아로 살아. 과부로 살아. 나그네로 살아. 그걸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공경하라 도와라 그렇게 나옵니까? 그 도와라는 것은 어떻게 돕는 게 돕는 거예요? 위로하고 돕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위로가 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는 찾도록 하는
그 들어가면서는 주님이 그걸 찾도록 알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참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란 사람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삶의 의미가 없어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형편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도 또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여러 갖고 노년에 아주 안락하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없이 세상을 누리면서 술을 다 하다가 그렇게 후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히 눈을 감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것인데 뭐를 모르고 살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 하면은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라 그렇게 본다. 오복의 오복을 다 얻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다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루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은 아무런 가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의 최종적 결과적 평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그 결과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자기를 있게 하신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의 판단 평가를 받을 뿐이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를 있게 하신 지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두지를 않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죽음선 너머에서 되어질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믿음은 어느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느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의 세계. 그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이 말. 육의 사람도 그냥 육의 뜻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그거를 목적적으로 소원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게 육의 사람. 교회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비단 건물 크게 사람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비가 번쩍하게 뭐 크게 뭘 목회를 했느니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인 성장 면에서 얼마나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 같은 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것에 모든 초점 관심이 거기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서 그게 참 진리의 인도자. 예수님은 그것의 모든 가치를 보세요. 예수님 몇 명을 데리고 다녀요? 12명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복 같으나 저주라 그만. 반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그 존재하신 그분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저주 같은 삶이지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 세상적 가치 판단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왜 그러냐니까 보는 기준이다. 지식이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들 그런 정신 사상으로 살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얻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았으니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영원한 존귀 영광으로 따라오게 만들어 놓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우리 영혼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 믿음의 스님들처럼 그것을 우러러 보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래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은 늘 편안하고 마음은 늘 변함이 없는 그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 long time ago 영어를 썼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스라는 그러한 땅에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경우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쁜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여럿을 두었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낙타, 나귀 같은 짐승도 많았고 집에서 부리는 종들도 많이 있는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들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입으로 칭찬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소문이 난 그런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냐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 하는 뜻을 가진 욥이라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욥은 사랑을 많이 입은 자로 복된 자로 보이지 저주스러운 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복으로 보았을까? 저주로 보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몸은 큰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이 욥에게 저주가 내렸다 그렇게들 보고 쑥덕쑥덕거릴 만큼 욥의 신세가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 사람들은 욥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으로 보았고 다 잃고 병든 욥은 저주로 보았을 것이 분명.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저주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저주스럽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욥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 겉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본다면 큰 태풍이 큰 바람이 그랬으니까 그 토네이토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구나. 또 하늘에서 불이 그리고 화산 폭발해서 재벌들이 다 나가고 도둑대가 나타나서 다 가져가고 하는 것이 빼앗겨버리고 하는 거니까 참 재수가 없어서 그랬구나. 욥을 그렇게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욥이 나 모르게 무슨 신에게 큰 죄를 지어서 저랬구나. 뭐 이렇게 볼 것이고, 그죠? 조금 더 믿음을 뭐 가졌다든지 뭐 종교성을 가졌다면 사탄마귀가 저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한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자라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한 것이다. 분명히. 그래요? 아니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이 사탄 마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누가 한 거냐 하니까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 생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꼭 누구의 장난에 완전히 놀아난 것처럼 보이나요? 누구의 장난에? 사탄 마귀의 말 장난에 하나님께서 놀아난 것처럼.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시험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시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아들 바쳐라 하는 그런 시험 주면 어떻게 할까요? 못해요. 이때 내몰라라 마음을. 실력이 아브라함 같은 실력이 안 되니 그런 시험 안 줘요. 그런 시험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은 신앙을 가져.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누가 신앙이 좋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결정을 스스로 해서 바치라.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아브라함. 욥은 아브라함 못 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지금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더 좋게 하실 것이 아니면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면 욥의 신앙을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애구적 욥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집어넣고 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누구를 이용해요? 사탄 마귀는 이용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것이 욥이 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면에서 크게 잘못해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고 하시는 것, 그것이 욥의 신앙이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신앙이 자꾸 더 좋아지면 욥같이 시험하실까봐 신앙이 안 좋으면 좋겠다 육땡이 생각.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그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는데도 아니 나도 욥 친구들 같이 차라리 그런 신앙이 좋겠다 그런 생각할까봐 걱정돼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욥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무조건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좋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야죠. 나중에 우리 방 집사님 아들 3명 있는데 나중에 아들 10명 주고 지금 데려가겠다 그러고 아멘 그래요. 다음 10명 준답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갈까봐. 아닙니다. 다음에 10명은 병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까요? 어떨까요? 나중에 그냥 10명 줄게 지금
한 명 데려간다 그러고 아이고 한 명하고 10명은 바꿀 거 없죠. 그래 아멘 그럴 거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 육적으로는 갑절을 받았지만 자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는 자식 집에 있는 아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가정이 파탄돼요. 그렇잖아요? 뭐 나중에 죽어 안 되겠더라. 아니 뭘 그렇게 파탄까지 가고 그러냐. 나중에 더 죽으면 되잖아. 그럼 돼요. 그게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갑질로 받으면 받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욥이 당한 그 고통이.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욥을. 하나님은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지 그 시험한 것도 아니라면 왜 그래 했을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시험해서 그런 거다. 성경 보면 그렇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은밀하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치게 하죠. 왜 쳐요? 선생들이 학생의 실력을 몰라서 치는 겁니까? 실력을 더 높여주려고 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물론 아이들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내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험이라는 것은 수능 평가해서 대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입사 시험 쳐가 입사하게 하는 그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시험은 실력을 높여주려고 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세상이 우리 이를권에서 볼 때는 학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위하여 주시느냐, 우리의 무엇을? 우리 영적인 면에 실력을 높여줍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욥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 합니까? 구원 때문에 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구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질러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니까 누가 한다? 하는 선신 하나님하고 나쁜 일은 누가 한다? 사탄마귀가 한다. 악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마귀 대결 구도로 막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마귀보다 더 세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사탄마귀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들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사탄마귀가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그렇게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누구의 생각? 그게 사탄마귀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물리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기의 그 생각을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진리로 그게 전부 세상성 육성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사탄마귀 물리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환경을 놓고 형편을 놓고 상황을 놓고 처지를 놓고 그렇게 막 기도하라고 막 부르신다면 교회마다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사기꾼들 많이 나오겠네요. 이 방송 들은 그 생각이 하나님과 대적되고 있는 생각.
정신과 사상이,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정신으로 다 얘기하는 것인데, 진리가 없으니 예수님도 없고 교회가, 예수 없으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아닌데도 예습니다만 고함만 지르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교회들이, 그래서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고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그래도 욥의 신앙은 일반 육뱅이보다 훨씬 나은 신앙. 자기의 온 시험을 누가 준 것인 줄 알았느냐? 누가 준 것? 하나님 준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원망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점점 형편이 더 어려워. 나중에 자기의 몸까지 다 병이 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도 하나님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내가. 그 아내도 보통 아내는 아니라 그랬죠.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 사랑하던 그 아들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면, 한 아이가 없어져도 목구멍에 물 한 모금 못 넘기는 게 부모인데, 생각해봐요. 생태 같은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 버렸다면 제정신이 들 부모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정신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지. 그래도 정신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사탄마귀가 그래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 그랬냐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참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아는데 무엇을 몰라? 하나님이 왜 그래 하신 것인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인 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그 말 끝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았느뇨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욥은 정답을 안다 모른다? 정답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했다는 건 아는데 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욥은 모른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여기 3장에 가보면 자기의 남날을 저주합니다. 그거 하나님 원망 아니에요. 저주하는 건 왜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아이고 왜 날 낳았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 자기 부모 자기 낳은 거 원망하잖아요. 근데 지가 잘못했네. 지가 잘못 살아놓고 괜한 부모 원망 왜 아이고 왜 날 낳았어 그러잖아요. 욥이 그런 거냐 이 말. 욥의 마음을 그 들어가서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영입니까? 내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달달달달 뽑으십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면 될 거를 내 아를 왜 이렇게 갈망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욥이 괴로워하는 거죠. 자기의 재물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없어지고 아내까지 그냥 자기 욕하고 도망가버리고 자기 몸에는 병까지 난 그 육신적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아니라 욥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는 그 의도성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오는 환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욥은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복을 받았었죠. 재앙도 받으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복이 되도록 하는 복의 재료들 뿐이에요. 복의 재료를 가지고 복인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기서 몰라요.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알잖아요. 욥이 있었어요. 나중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그렇다면 욥이 시험 받지 않고 부유하게 그냥 잘 살았다고 하면 어때요? 저주 같아요? 축복 같아요? 축복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거는 그렇게 잘 살아도 그거는 저주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힘들게 시험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냥 성경 보면 욥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욥을 왜 그렇게 못하게 다루실까?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정도예요. 그것만 보면 모른다 이거. 속에 들어있는 진을 보아야 알지. 오늘날도 겉으로만 얼마든지 보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종교적 행위적으로 활동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몰라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 모르면 더더욱 그런 쪽으로 그럴듯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적인 면에서 들어가서 보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다. 그래서 욥이 못 깨닫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인생 자기의 출생의 비밀도 모르면서 껍데기 종교적 활동으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욥 자신도 그렇게 신앙이 자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지적질 하잖아요. 그죠? 욥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반박을 막 하잖아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 생각대로 하면 너희들은 벌써 더욱더 망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느냐. 욥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서,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이 보는 죄의 기준, 그 소리의 질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그거 다 선악 같다 않고 나오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거의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욥을 지적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욥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던, 그러니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기복주의나 사역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면에서 보면 욥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성경도 보면 그래 나와요. 욥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위도들을 잘 존경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높고 가식적으로 한 것이 자기는 전심으로 한다고 다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참교의 목적도 진리도 모르면서도 자기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그런 사람. 누구라도 그 앞에 욥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욥의 그 모든 일들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 수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무엇을 몰랐다고요? 신본주의에서 보는 자기를 몰랐다. 인간 참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몰랐다. 그거 모르고 살면은 아무리 신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자식들 많이 두고 현숙한 아내, 사랑스러운 예쁜 아내를 두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그게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보게 하실 요량으로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 사실 욥에게서 나온 그 모든 재물이나 아내나 그 자식들 그 모든 것은 사실 욥 안에 들어있는 성질을 보여줘. 욥에서 나온 것. 그것은 신본주의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욥을 더 높은 신앙으로 올려놓기 위한 방편으로 그거를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욥의 모습의 상태 그것을 알게 하시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세상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하고 자식도 많고 하지만은 그렇게 덕망도 높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나라의 유업을 그 안에 많이 쌓지 못했냐면 어느 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은 아무것도 없다. 그 영적으로 병이던 모습이 바로 욥의 병든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가져가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이해되십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는 교회였습니까? 없는 교회였습니까? 부요하였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 생각해요. 아주 그 교회가 아주 신앙 배우는 물질적 풍요를 다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지위적으로 높은 데 있고 그리고 헌금이 쫙쫙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모든 활동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그래서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막 제공하고 보살피고 요라면서 무덤까지 마지막에 죽으면 교회 공원묘지 만들어 놓고 교회 모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모진 촥 뽑아가지고 무슨 상조에서 나오듯이 촥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는 또 이모진 차는 없지만 그때는 수레 같은 거 쫙 해가지고 촥 꽂다가 촥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게 그래서 자기들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누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면 가련하고 공부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었고 눈물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눈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 속에 있는데도 축복 속에 있는 줄 알았던 자가 욥이라는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영이 될 수 없고 전부 육이야.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뭐 해도 다 육이 됩니다. 진작 알아야 할 영에 대한 것 영적인 면에서 부여가 되는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끙끙 앓는 거예요. 육적인 면에서 다 잃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욥은 끙끙 인생이 참 고통이 뭐냐?
참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육신의 몸에 신경이 죽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막 쇠고정이로 이렇게 속옷을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그 좋은 거예요? 좀 감각이 막 돼가지고 막 찔러대니까 안 아프니까 아 좋구나. 그게 그런 겁니까? 신경이 막 이성적 이 지식이 망가져버려요. 바보가 되고 이성적인 면에서 뭘 몰라도 아파할 줄 몰라. 고통스러운 거. 영적인 면에서도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영감이 없는 사람은 영의 것이 없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서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니. 요한이 그랬다니. 그 면에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도 재물이 많고 자식이 많고 아내도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 지금 잘하는 건 줄 알았지. 영적인 면에서 지금 부유가 있음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 영의 것이 없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사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아는 선지자들 어느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가난하고 공부하고 불쌍한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하나님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성품 닮은 것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 스님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못 먹고 못 살아서 장가 못 가서 오라 나는 공부한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못 깨닫고 하나님 나라 것을 없는 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가. 영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바로된 것입니다. 이 말. 염려하는 것이 그 바른 염려라 이 말. 그것은 사람을 어디로 어떻게 가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욥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얻었음을 모른다는 그 면에서 아파한다. 그러니까 욥은 일반보다는 수준이 높죠. 높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간섭하는 거예요. 수준이 아예 밑바닥에 간섭해도 몰라요. 우리들은 좀 간섭하면 다들 깨닫습니까? 느끼고 그래요? 그러잖아. 더 높이 올리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그 얻었음을 알게 돼요. 욥기서 42장 찾아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못 찾았어요?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 찾았어요? 전체 찾았어요? 욥기서 어디인지 몰라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3절 같이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리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회개로 들어간다. 자기를 고쳐 들어간다. 자기를 바로 세워나간다. 이 말. 철저하게 회개한다. 과거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친구들 뭐라고 할 때 반박하고 그래. 이제는 깨달았다.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면에서 부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영인 성장 면에 매진은 했다 이 말을 우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영인 성장이 되어진 그 자체가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으로 갑절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주시고 성경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안 해주면 갑절의 축복을 못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부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양으로 육적인 것을 가져와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 그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 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이러면 됐습니다. 욥을 들고 와서 욥 봐라. 욥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을 그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려고 지금 가져가는 건 그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고통하지 마라. 지금 그런 그런데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만든 재물 갑절의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안 주죠. 더 하기 힘들어? 어려워? 그 나중에 조금 뭐 주는 거 했는데도 과거의 재물에 비하면 이런 재물도 아니야. 그건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거 말이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마음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갑절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목사도 보니까 그래 보이죠. 교회도 보니 그래 욥이 그거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갑자기 축복 안 받으면 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애시당초 진리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려. 말이 안 맞아. 욥의 그 신앙의 질적 차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딸들 여미마 거시야 게르나프 그 세 딸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웠다. 그런다. 그게 누구의 영모의 미모성이에요? 욥의 영모의 미모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신 7남 3녀 어떻다 이야기 없죠. 뭐 이뻤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말 하나도 없죠. 없어요. 욥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지. 그들은 기껏 생일날 잔치하다가 그죠? 모여서 맨날 생일날 잔치나고 그랬어요. 그 욥의 아들 딸들이. 그게 욥이 잘못된 데서 나온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여줍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아이들이 생일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 촛불 켜고 케이크 자는 날로 하나. 그날을 생일을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인데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생일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생일에 대해서 다른 교육이 들어간다면 참 좋은 출생의 비밀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를 누가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건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해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날이 생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바로 알게 해서 세상을 바로 배우고 세상을 바로 알게 해야 죄 짓지 않고 바로 살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그걸 모르고 그냥 생일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고 이렇게 누리고 그런 것을 정신을 넣어놓으니까 온갖 세상을 자기는 누리려고 하지. 세상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리려니 세상도 가져야 돼. 세상 욕심이 가지게 되니 그걸 자기에게 뭘 끌어들이냐면 죄성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누리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세상 욕심을 부리는 그거에 있어서 세상 죄성 온갖 하나님 앞에 죄성을 다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 같이 할까요?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아이들 잘못 가르칩니다. 생일이 뭔지를 잘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록 하는 헛된 사람으로 헛된 삶으로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안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서 세상이란 세상을 진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 생일을 통해서 바로 가르칩니다. 세상은 목적물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자기를 출생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다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저 구원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갖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 저 삶 속에 자연으로 사는 것만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 아니에요. 어느 위치, 어느 장소,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소원 목적, 그런 정신사상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데 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교육, 그게 진리교육.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집안에서 참으로 바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요. 그것이 안 되니 거기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매여 살고 그러니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 그래서 먼저 세상을 이기려 하니까 누구부터 바로 세워져야 합니까? 자기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다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를 철저하게 다스리죠. 세상에서도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신제가후 치국평천.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잘 지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감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감독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바로 다스리고 자기를 바로 지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세상 지식 가지고? 말은 수신제하고 치국평천하라는 말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이 비슷한 것처럼 첫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몸을 지키고 다스리고 뭐 가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져야 지켜지는 거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지키지 않는 세상 힘으로 무기로 막 지키잖아요. 그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선악과 따먹고 나오는 그러한 지식으로 아무리 지키고 다스린다 해도 그 역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을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죠. 순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 원칙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다스려야 그게 바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다스려도 그 역시 세상이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세상에 썩어지고 불탈질 것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렇고 그 차원이 그렇고 그 질도 그렇다 그 말. 질적 변화가 없으면 성도님은 그냥 듣지 마세요. 자기 속에 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스려지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다시 나오면 또 그걸로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 하라 그랬다고요? 뭐 하라? 질적 변화를 가져오라는 바꿔지라는 말이에요. 지식적.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있게 하신 그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것이 지금 복된 줄 믿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의 생일에 바로 교육되고 한다면 방편적으로 그냥 찰밥을 먹을 수도 있고 미역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촛불을 켜가지고 케이크도 자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생일을 바로 깨우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정신 사상, 세상의 풍습 습관, 풍속으로 생일 잔치니, 한갑 잔치니, 돌잔치니, 추석이니, 설날이니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광고 기회. 이번에 추석 집회는 없어요. 쉽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출생에 대한 비밀을 잘 알려주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생일을 보람있게 보내고 기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자기의 생일이 되면은 자기 생일 다 알아요. 저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 이제 수십 년째 생일 그냥 하고 난 생일 언제 지나가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지나갔구나. 나중에 우리 집사람 저는 몰라요. 생각조차 안 하고 삽니다. 우리 집은 다 그래요. 그죠? 생일을 알게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챙기려면은 그 생일에 뭐를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고? 자기를 뭐에 더 힘써 가야 돼요? 구원에 더 힘쓴다고 그 구원에 힘을 쏟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면에서 생일도 기억하면 괜찮다. 그렇게 하시려면 평소에 그거를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때의 생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생일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걸 분명하게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서 구원에 더 매진해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나온다면 그 생일 집에서 맛있는 거 되게 잡숴요. 그거 요즘 뭘 그거 없어가지고 좀 굶고 그런 영양식도 그러진 않잖아요.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부유한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들 맞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잖아.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갑절의 축복 받은 자 맞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고생이나 고생은 다 하고 살아. 마지막 죽을 때도 감옥에서 귀양가서 죽고 그래 죽었는데 세상은 저주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다시 저주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스스로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살아요. 저는 제 속이 옥토인 줄 알았어요. 박근사님 제가 옥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엑스레이 저 CT 찍어보니까 돌밭이 제 속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과 회개합니다. 제가 옥토인 줄 알았어요. 제가 돌짝밭이었군요. 주여 환난과 고통 핍박 중에 제가 뿌리쳐 말라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회개했다.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라 그랬는데 안 마시고 결국 돌을 키워가지고 2번이나 냅다 여러 개서 깼는데 내가 죽을 고생을 2달 동안. 근데 아직도 안 깨진다. 또 가봐야 돼. 여러 개서 가면서 이게요 아프기 시작하면 해산의 고통을 한다니까. 그리고 하면서 깨고 나면 깨고 난 뒤에 그 고통이 저는 차라리 주님 데려가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믿게 하신 분을 모르는 것이 고통, 그분의 의사를 모르는 것이 고통,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고통.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자기 중심에 딱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자기 가운데 딱 세워지고 생명수의 강이 자기 속에 다 흐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성들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것으로 잘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령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